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소망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인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라 하면 식사 이후라 주무실까봐 그냥 눈 뜨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려보십시오. 과연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마음속에 내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좀 순수하게 그냥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셔요?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머리는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일단 대머리 하나님이라고 상상이 되시는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머리는 짧으세요? 기세요? 주로 길죠. 색깔은 주로 흰색이나 그레이 정도 아니겠어요?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양복 입으신 하나님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런 옷을 입으신 하나님 생각할 거예요. 손에는 뭐 안 드셨어요? 어떤 분들은 손에 지팡이를 드신 분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길고 허옇고 옷은 도포 같은 것을 입으셨고 손에는 지팡이를 집으신 분 뭡니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산신령과 비슷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서양 문명에서는 하나님, 제우스, 데우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꼭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나? 나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이해에는, 하나님 투사에는 그런 전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분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해석에는 전제 없는 해석은 없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진공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과 문화 안에서 자라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다 투영, 투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믿는 절대적이고 초월하신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우리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를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하는 사람은 모두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은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신앙인다운 행동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 반성해 보는 것, 이게 다 신앙하는 행위들이고 신학하는 행위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려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이제 그 고통에서 자기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그 민족을 올가매고 있는 그 지도자인, 정치적 지도자인 바로, 그 파로 앞으로 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모세는 주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데 모세는 주저합니다. 모세의 이 발언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조금 더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모세는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부모의 지혜, 어머니의 지혜, 누님의 도움. 그래서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양육을 하면서도, 양육을 받으면서도, 이집트 왕정에서 자라나면서도
실제로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며 민족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당히 겉으로는 이집트인으로서의 리더십을 갖춰가면서 속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어느 날 나가보니까 동족들을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막 박해하니까 그걸 보고 자기 동족을 향한 열정이, 의의가 나오니까 이 좌우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이집트인을 징계를 했더니 그 이집트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동족을 사랑한 거예요. 좀 지나쳤지만. 그런데 나중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아니 종 노릇하는 것도 억울한데 왜 당신들 서로 싸우냐, 이렇게 좀 말리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언제는 며칠 전에는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야말로 동족에게 배신을 강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고 나서 이집트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다시 피했잖아요. 광야로 가서 40년을 양치기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개인적인 성품에는 상당한 상처가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한 상처? 동족에 대한 상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해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런 무력감을 표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구원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까 모세는 이제 웬만하면 가겠다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또 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저는 예전에는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이 모세의 태도에 좀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이 순진하게 뜨거울 때였다고 생각해요. 신학교 때, 신학생 때. 이야, 그때도 우리 민족이 나라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나라가 좀 더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고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모세를 선망했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같이 말씀해 주시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라고 한다면 진짜 다 갈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왜 모세는 자꾸 빼나 뒤로 나중에 보면 계속 미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지순례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 유물이 있는 곳에 가서 특별히 이집트의 문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은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 중국보다 더 강력했겠죠.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룩소의 하르낙 신전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뭐 피라미드도 그렇지만 그 신상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궁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시의 국제 질서도 알았고 모든 형편을 봤을 때 당시의 슈퍼 파워인 이집트 왕에게 가서 도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을 것은 주님의 능력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동족들이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에 직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다 그때랑 지금이랑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이거는 시제가 우리가 지금 있는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만 있는 시제인데,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번역들은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가정하는 그런 가설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원인이나 어떤 존재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주권성입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이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소환되는, 필요해서 불려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문제가 생길 때 호리병에서 나왔다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그게 갈등이 막 일어났을 때 도저히 그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적 상황은 풀리지 않을 때 갑자기 등장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에서 이렇게 뒤에서 내려지는 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주문에 의해서 등장하고 인간의 한계가 이르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신비한 처방을 위해서 등장하는 그런 기계적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리까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에게는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어떤 목적도 필요 없지만은 그러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선언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언제나 존재한다. 나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나중에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묘막측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주는 의미와 도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이념, 우리의 욕망에 종속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사듯, 복채로 산신령의 마음을 사듯 하나님을 조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념의 도구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경외함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 기대 속에서의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감각, 거룩한 존재 앞에서의 전인적인 항복입니다. 성경은 이 경외함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고 책임 있는 삶의 출발점이라고 증언합니다. 특별히 이 경외함을 청년의 때, 젊었을 때에 인생의 공고함이 이르기 전에 깨달을 수 있으면 이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월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즉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 우리는 두렵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고 너무 높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우리들의 실존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분의 뜻과 나의 어려움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때로 막막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념으로 포장을 하고 나아가 그것을 또 신앙이라고 우기기까지도 할 정도로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해 주는 것이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장받지도 않으시고 조종받지도 않으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믿음의 조상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동족의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사정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긴장, 이러한 신앙적 긴장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모습의 하나님, 이 두 존재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소망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접할 때, 나의 한계를 접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과연 내가 기도를 그렇게 계속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세우고 계신데, 그리고 함부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뜻은 나의 뜻과는 다른 아주 높은 의미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기도 드리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 우리는 불가지론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 우리는 아주 그래서 냉랭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나 회의론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들이 너무 기복신앙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3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계속 믿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내 부족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내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우리나라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동굴의 우상과 같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른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 개인적인 경우, 사회적인 경우, 집단의 차원에서, 아니 때로는 민족적 차원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착각 속에서 신앙인 것 같으나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그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전환기적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이기도 하죠. 근데 위기는 위험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종교인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어느덧 기독교가 종교인 중에 최대 종교가 되었습니다. 최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번성케 해주신 것, 신앙을 번성케 해주시고 교회를 번성케 해주신 것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런 선물을 독일어로 가베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물 위에 덧붙여지는 것, 이게 아우프가베입니다. 즉 책임입니다. 이 땅에 도덕성, 윤리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가장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는 그만큼 많은 비판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책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더 정의로운 나라, 좀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직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서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고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에서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도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